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원하는지 주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그 달력을 보니까 벌써 9월 1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4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올림픽 경기는 끝났지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 그 경기가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선수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이 올림픽보다는 이 패럴림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각자의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는 아주 세계 최고의 그런 선수들처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자기의 자리에서 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패럴림픽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패럴림픽 경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응원하고 환호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각자의 그런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스타디움에서 달려가고 또 레슬링 경기장에서 싸우고, 이런 싸움들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는 같은 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한 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때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같은 편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싸움을 질 때가 많습니다. 단체 경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할 때 그 공을 누구에게 계속 주느냐 하면 그 팀에서 제일 공을 못 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저는 참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의 잘 하지 않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족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가면 사람들이 자꾸 공을 저한테 줍니다. 제가 한번 공을 못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줘요. 그래서 옆에 잘하는 분이 이제 이리 오라고 그래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 공이 와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공을 줘야지 이 공격이 먹히는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제일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야생의 세계에서도 사자가 그 코끼리나 기린같이 이렇게 성인들은, 어른들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짐승이 코끼리거든요. 밟히고 차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아기들, 병든 그런 코끼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외롭고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런 이것이 단체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나 뜻을 합하는 것이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4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얘기, 다툰다는 이 표현은 사실 좀 요즘 번역에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라고 말합니다. selfish, 이기적인 욕망, selfish ambi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툰다는 뜻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오늘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앞에 그 1장에 가서 16절,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바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자신을 앞에 놓는 것이고, 사랑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앞에 놓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3절에 가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잘못 읽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계속해서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더 낮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다른 말씀인지 모릅니다. 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라.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보는 것도 벅찬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먼저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 중요하지가 않고 내 일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로 가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셨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예수님 당신보다 누구를? 바로 우리들을. 이 남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여러분을,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돌볼 뿐더러 우리들의 일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주셨고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셨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겨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도 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라.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한 팀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약하고 우리가 함께 편이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돌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한 것처럼 이번 9월 달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가지고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12주 동안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끄는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이끄는 그 사람도 나도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단체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우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져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연약한 형제 자매가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의 일보다 더 앞에 둘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내 피와 내 살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싸울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연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나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들을 더 낮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 우리도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우리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그들의 일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